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시편, 욥기, 잠언, 시편까지 우리 다루었더랬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에 앞서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는 주전 587년 그때 남왕국 시드기야 왕 11년 되었던 그 해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지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나 그런 사건을 읽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겐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 정도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물론 왕정기가 들어선 이래 이 왕들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왕권을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왕정기 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랑 거의 다르게 없이 존재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어쨌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그들을 지탱했던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의 약속.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윗을 통한 영원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영원한 다윗 언약,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런 약속이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다윗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 이게 이스라엘인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거고요. 그 약속의 땅에 살지도 못하게 되었고, 영원하다는 다윗의 언약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이스라엘을 지탱하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으면 당시 유대 인구 가운데 5%, 많으면 20%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러니 사실 다수가 아니죠. 기껏 해야지 이 5에서 20%, 즉 100명이 있다면 5명 끌려가든가 20명 끌려갔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적게는 80명, 많게는 95명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끌려간 사람의 숫자는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 다윗 언약,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몇 명이 끌려갔냐와는 상관없이 이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거칠게 비유하자면 가령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다, 다 없어져 버린다, 우리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 설마 그러랴 싶지 않겠습니까? 설마 요즘 우리 교회가 어렵다지만 그래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설마 그렇게 되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그 완전한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하고는 비할 바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게 끝나면 사실 고대의 다른 나라들은 다
강대국에게 망하면 종교도 다 끝장나요. 왜냐하면 자기네 신이 저쪽 강대국 신에게 져버린 거기 때문에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신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종교는 사라지고, 오늘날 우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 뭐 의미 있는 종교로 지금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단 한 번도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적이 없던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야훼 신앙도 다 없어지고 끝장이 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고 이게 살아남은 겁니다. 멸망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된 게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현재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이 모여지는 거죠. 아모스나 미가, 이사야 이런 분들이 망하기 한 100여 년 전부터 너네 망할 거야, 이따구로 하니 반드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말씀을 선포했고요. 다들 그 말씀을 개무시했는데 근데 정말로 나라가 망해버렸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였구나. 아모스나 이사야 같은 예언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던 예언자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예언자의 이름으로 전해지던 것들을 모으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책들이 쓰여지기도 해요. 왜 우리가 망했던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던가, 그렇게 해서 쓰여지고 모여지는 글들이 열왕기서 같은 책인 거죠. 우리 열왕기서는 가장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 같은 책은 멸망 이후에 쓰였구나라는 게 뭐 책 내용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자 저술 활동이, 이 문학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고요. 그때 이래 등장하는 글들은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망했던가, 뭐 이런 걸 다루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근데 왜 망했는가를 왜 따지겠습니까? 따지는 까닭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런 반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자 멸망이, 다른 고대의 나라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신이 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런 반성이 되면서 멸망이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구나, 그렇게 납득이 되자 하나님이 약하지 않으신 분이었고요.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려고 사용하신 도구였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얻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나 약소국들은 강대국에게 머리 숙이고 빌빌 싸고,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땅에는 어떻게 해서건 강대국,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 사람들하고 관계 깨지면 죽을 것처럼 난리치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성조기를 흔들고 나자빠진 뭐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 천지입니다. 마치 미국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옛날에는 중국에 우리가 조공국가일 때는 막 우리 이 조선시대 때 그렇잖아요. 명나라와의 화친이 깨지면은 마치 조선이 당장 망할 것처럼 명나라를 하늘처럼 떠받들던 집단들이 존재했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미국을 그냥 떠받들면서 생 난리법석을 태극기랑 성조기 막 이렇게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나누는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면 그딴 짓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이건 중국이건 사용하셔서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바벨론 떠받들지 않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신하가 되도록 교육을 받지만 우리 다니엘서 읽으면 대본에 나오잖아요. 그가 이 바벨론을 떠받들며 사나요? 어디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구약신앙이 꽃을 피우게 되고 활발하게 된, 이 활성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강대국을 다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신앙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도 그 멸망을 국력이니 경제력이니 이딴 걸로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니 이런 나라들을 손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함을 통해 바벨론에게 대가리 숙이지 않고, 그러고도 야훼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며, 그리고 그 신앙은 오늘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왔더라이지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번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냐? 그딴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놀라운 건 뭔가요? 가장 바닥이 되고 가장 납작해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풀이하고 분석하고 납득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신앙이 이어져 가요.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죠. 저도 그렇고 우리 이번 학기에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역시 우리 인생에 납작했던 순간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바닥을 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절대 끝이지 않습니다. 사실 바닥일 때가 은혜죠. 바닥일 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은혜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도 그러했더라라는 것이지요. 해서 이런 문헌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마침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과는 달리 이 바벨론이 끌고 왔던 포로들은 전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너네들의 신전을 지어라. 훨씬 더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이 고레스가 취했더랬습니다. 해서 고레스가 집권하고 이 고대 세계를 다 통일하고는 끌려갔던 포로들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더라이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건축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먼저 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의 건립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 강력한 국가, 이딴 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가 관건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게 그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나중에 알렉산더에게 멸망한 다음부터는 알렉산더의 나라의 식민지였던 거고요. 이 알렉산더 후예들의 나라가 로마에게 멸망한 다음에는 로마의 식민지 였던 거고요. 이제 내내 식민지인 채로 살아가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회복이 관건이 아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의 건설, 이게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요. 그렇게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처음 지어졌던 성전이고, 그거에 견주어서 두 번째 성전이라서 제2성전 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이 제2성전 건립의 주축이 우리 에스라서나 학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라는 당시 페르시아가 임명했던 유대 총독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제2성전을 달리 스룹바벨 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행정 책임자이다 보니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짓다 보니 솔로몬 성전에는 비할 바가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 때부터 쌓였던 그 어마어마한 부를 총 기울여서, 그것도 7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엄청난 연인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딱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린 데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 유대 인구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던 그때이다 보니 적은 인구가 적은 돈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지었다. 우리 상상이 되죠. 훨씬 작은 규모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던 그때 이 유대 땅을 로마의 허락을 받고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약점을 덮고 유대 이 보수적인 신앙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개축을 시작합니다.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장을 시켰던 거죠. 이 헤롯 왕은 뭐 건축을 되게 좋아해서 하여튼 유대 땅 곳곳에다가 건물 새로 짓기를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 가면 헤롯이 지었던 건물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대대적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증개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이 이제는 헤롯의 영향이 원체 있다 보니 헤롯 성전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정말 굉장하지요 라고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도 어지간하지요. 제자들이 이 성전 굉장하지요 하면 진짜 굉장했던 규모니 그래 굉장하긴 하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말 싸가지 없이 하지 않고 누구나 마음 상처 안 나도록 둘러둘러 교양 있게 표현하기 이딴 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안 해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는데요? 예배가 이루어졌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경배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놈의 성전 돌 하나도 안 남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어지간해요. 교양과 품위 그딴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거침없이 이 말씀하시는 분 이었더라 이지요. 결국 그 성전 통칭해서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은 AD 70년 제1차 유대 반란의 결과로 유대 반란을 로마가 완전히 진압하면서 AD 70년에 완파되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다시는 그 후로 성전은 이제 지어지지 않지요. 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인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주후 70년에 이 제2성전이 완파되는 것이지요. 해서 이 시기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516년부터 AD 70년까지 이 시기 그리고 대충 말하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주 70년까지 이 시기를 가리켜 보통 제2성전기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 요 제2성전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기이면서 신약시대의 준비기이기도 해서 구약과 신약이 겹쳐지는 지점이 요 제2성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신학적 반성이 있었고 요 시기에 형성된 문헌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실 여기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포함되지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 예언은 일전에 다루었으니 요걸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남은 요 시기에 저술된 대표적인 문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고 에스더는 바벨론 땅에 이 조상 때 끌려갔다가 계속 그 땅에 남아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이죠.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전 세계 이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고대 세계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돌아온 사람 이야기 둘, 남아있던 사람들 이야기 하나 해서는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돌아온 사람이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건 공통 관심사는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돌아온 땅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건 아니면은 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땅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건 어떻게 야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랑 에스더에 보면
과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령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짓지 않습니까? 성벽을 짓는다라는 건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갈라버리는 것인 거죠. 그래서 매우 배타적이고 배제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교회에 끼친 나쁜 부작용이 있다면 배타적인 태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고 아닌 사람하고는 끊어버려, 성을 쌓아서는 출입을 통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계속 우리네 교회 안에 그런 경향이 있고요.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 깨버립니다. 이방 결혼을 전부 깨버리고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난리법석을 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 미친 영향 가운데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뭐 이런 걸로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유대인 여성인데 이 에스더가 이방 남자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 남자가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황제인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에스더의 신앙을 돕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이 이방 왕의 이 부인이 되는 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요. 오히려 부추기고 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뭐 이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삐딱한 눈으로 보면 뭐야, 이 양아치도 아니고 이방인 일반 이 평범한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쌩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방 왕이랑 결혼하면 지지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근데 가령 우리네 교회 안에도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난리법석을 떨면서 믿는 사람끼리 하라고 쌩 뭐 제 표현으로는 지랄을 하지만 겁나 잘 나가는 안 믿는 사람들 하고의 결혼은 그냥 괜찮아요. 믿는 사람, 그렇지만 그렇게 결혼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지. 이 전문용어로 개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네 교회 안에도 그런 경향들이 겁나 나쁜 못된 것이겠습니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할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때려쳐라가 본질이 아니구나요. 그게 만일 본질이면 에스더는 뭐라고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에스더 이야기는 그래서 요셉 이야기하고도 겹쳐요. 요셉 같은 경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는 애굽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는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 가족은 애굽 태양신 숭배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도 문제되지가 않더라 라는 거죠. 해서 구약을 단순하게 이방인과의 결혼 다 깨라 라고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할 거며 뭐 그뿐인가요? 이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이 유대인하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라합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 다윗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이기도 했던 거고요. 그러니 성경이 그냥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본질인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뭔가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건 이방 땅에 살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갈 것이냐, 그게 이 관건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걸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자칫 이방인 배경, 안 믿는 사람 배경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해 생각할 것이 이 책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가령 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걸핏하면 아브라함에게 등장해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예언서로 가게 되면은 뭐 다윗도 하나님 경험을 하고요. 예언서로 가게 되면 예언자들에게 등장해서 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예언자가 선포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일체 등장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오로지 그들이 전해받은 말씀들, 그리고 책으로, 특히 에스라 같은 경우는 책으로 간직하고 있는 말씀, 그걸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요. 이제 포로 이후 제2성전기 유대 공동체의 신앙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전해져 있는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거죠. 특히 에스더에 가게 되면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가령 3일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이런 말을 딱 할 만한 분위기에서도 에스더서에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일체 하나님을 웃는조차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약은 뒤로 가면서 하나님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에스더는 아예 그마저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해서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오늘 우리하고도 겹쳐지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자기들의 시대에 해석하며 살아가려고 하더라 라는 거지요. 해서 저는 이 시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안 계신 채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던 시기,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이겠다 싶은 거죠. 정말 그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